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 뭐 하려고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코자 하잖아요.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 믿죠?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했으니까 거꾸로 믿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 지나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래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지금 여기서 큰 함정에 빠져 있죠. 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좀 구원받았다 하면서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를 믿는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거 납득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납득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대부분이 주님을 처음에 믿을 때 구원코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혼을 위하여 자기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믿음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 혼의 그러니까 육신의 정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요. 대답이 좋아요. 잘했어요. 예. 지금 이게 새 창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 문자들을 읽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해서 지금 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전부 잃는데요. 그런데 나를 인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새 창조라고요. 사람은 늘 얘기하죠.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게 돼 있잖아요.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창조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된대요. 왜? 그 목숨을 잃지 아니하면 부활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데 죽는다는 것이 뭔가요? 부활의 모태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되었다고 하는가요? 하지 않는가요? 구원되었다고 하죠. 그때 구원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된 자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된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 믿었을 때는 막 이제 선악지식으로 살잖아요. 하긴 뭐 선악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을 막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를 자제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해서 그 악은 징치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아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산혼으로 되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한 거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게 뭐냐고. 어떤 종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죽음과 삶 사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살게 돼요. 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그 혼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혼은 죽어 있으니까 죽을 수조차 없어요. 그건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죽으나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살았어요. 아,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생존, 요 생존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해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을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구원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됐으니까 죽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왜 살려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혼이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서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 선악지식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되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을 때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 죽어있던 것,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것이 살아났는데 이제 선악지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로 살아있었는데 이걸로 살아있다는 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죽을 자격이 생겼어. 이 죽음과 죽음과 생명 이 분간을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서는 살았다고 하는데 죽을 줄을 몰라요. 죽을 줄을. 너는 이제 나를 향해서 살게 되었으니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에덴 동산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 구원되었다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됐다니까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다고요.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야 해요. 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죽으면서 자라나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을 눈 뜨고 뭐라 그러나 눈 뜨고 고백한다고 그러나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으면서도 몰라요. 내 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니까 내 육신은 살아있었고 보세요. 내 육신은 살아있었고 내 혼은 죽어 있었잖아요. 내 혼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니까 이제 육신을 죽이는 일이 뻔해. 혼도 죽고 육신도 죽었으면 죽을 일이 뭐 없잖아요. 혼도 죽고 육신도 죽으면 죽을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혼이 살아나니까 내가 이제 한편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네 죽을 것을 죽여라. 이게 새 창조이며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새 창조를 모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우리 읽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이것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한 건 다 지금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이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게 되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왜 들으면서 나는 거죠? 믿음은 왜 보는 데서 오지 않고 왜 들으면서 나는 건가요? 선생님 지난주 말씀에는 예창조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새 창조는 뭐 볼 수 있고 그런 게 없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말씀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느냐? 새 창조는 반드시 들어야 오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 있는 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새 창조에 속한 건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왜? 지금 생기는 일이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로 말로 하면 이 우주가 언제 생겼다고요? 137억 년, 137억 년은 지구 얘기고 우주는 200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창세 전이니까 우주가 있기 전입니까? 우주가 있은 후입니까? 우주 있기 전이지.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누구를 본받게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예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200억 년 전에 그 전에 창세 전이니까 그 전에 우리를 아시고 200억 년 전인데 지금 200억 년 후에 태어난 우리를 보시고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그 길이 계시된 믿음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뭐라고요? 머릿속의 생각. 이제 좀 수정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뭐냐? 계시된 믿음. 우리가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지금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이하잖아요. 200억 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200억 년 전에 예정하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셨는데 그 인간 우주를 창조하시기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야 되겠다고 예정하셨는데 그게 200억 년 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또 그 2000년 전보다 또 그 2000년 이후에 또 지금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200억 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인데
이미 사람이 창조되어서 낳고 해가지고 조아버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태어나서 그 예정을 알게 돼서 그 예정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 200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정 속에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200억 년 전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200억 년 전에 계신 하나님하고 좀 내가 소통을 하고 그거 좀 뭔가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 이걸 뭐라고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나는 뭐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뭐 70년 이렇게 80년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인데 그 2000년도 지나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때는 또 새창조의 때거든. 주님이 오신 이후는 지금 새창조의 때인데 그 새창조의 때에 조아무개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을 들을 귀로 듣고 믿게 될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새 창조, 온통 나를 뒤엎고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오늘 저랬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에도 1시간 전에 좀 열심을 냈다가 또 그 다음 밤부터 맥이 쭉 빠져있고 좀 다들 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예정 속에 있고 내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그 이후 또 그리스도 오시는 2000년 후 누가 태어날 텐데 그가 그 계시된 믿음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데 들을 귀로 듣고 계시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로고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로고 말씀의 계시. 믿음은 인텔리전스에 근거한다고 하다가 요즘은 뭐 믿음은 상상에 근거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시에 근거해. 계시. 아멘. 잘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요즘 새롭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은 상상 속에 있다. 아니에요. 믿음은 계시 속에 있어요. 왜? 200억 년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요즘 계속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길이 잘못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지금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다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는. 근데 왜 종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롭게 얘기한다는 사람들 계속 종교를 얘기하는데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우리가 계시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새 창조는 200억 년 전에 예정되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가 첫사람으로서는 다 지금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안 죽을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거기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첫사람은 죽을 존재이다.
이미 죽을 존재로 태어나 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말씀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생명을 위하여라는 뜻.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육신은 죽을 존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믿음의 처소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되었으니 이제 살아야지 하면서 이건 종교인이 되는 얘기지 부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씨, 생명의 씨, 200억 년 전에 예정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게 내 육신이 기여할 때, 내 육신이 죽어서 그 생명에게 기여할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창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느 때는 이해할 듯 하다가도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 그래서 누가 죽으면 애통하잖아요. 왜? 이별을 하니까요. 육신으로서 이별을 하니까. 누가 아프면 본인이 소리를 지르든가 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이걸 찾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걸 찾아 나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와 있는 이제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원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수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셨느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될 종의 형체, 종의 본체라고 본체예요. 종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어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 여기 보니까 종의 본체를 가졌다. 만물, 온 우주가 종인데 사람도 종이에요. 근데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건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더니 자기를 또 낮추시고 종 중에서도 낮아진 종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나이로 살다 그냥 제 나이에 죽는 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식
그것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죽인다. 나의 속사람에게 기여하도록 죽이겠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기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인의 종교인의 함정이 뭐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냥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런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나의 영혼이 나의 혼이 살았으니 이제 죽어있던 이 육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육신을 죽이는 그 죽음 속에서 내가 부활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죽는다는 것이 부활의 모태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왜?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는 나는 언젠간 죽는다.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나 죽는 건. 이제 내게 언젠가 죽음이 오는데 내가 언젠가 죽음이 오는 거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언젠간 죽는데 이 죽음이 내게 부활로 우리의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부활로 전환되니까 요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그 육신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왜? 예수께서 살리셨다니까 이제 죽지 말아야지. 한번 혼이 살았으면 이제 육체가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이건 이제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뭐냐? 그게 담대한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 뭐냐?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의 믿음에 들어왔으니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일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아주 내가 커다란 어려움이 오고 커다란 정말 짐이 올지도 모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죽으나 이걸 피하고 조금 더 오래 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죽을 걸 피해서 좀 더 살아야지. 그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내게 이것이 왔으니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왜? 내게 온 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내게 온 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내게 온 것이 죽음이 사라지는 지금 그런 믿음이니까 거기에서 내게 부활의 믿음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게 부활의 믿음이 와 있다는 게 확증이 되는 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의 믿음이라고. 내게 어떤 계기가 와서 이건 정말 나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사태로구나. 이제 죽어도 좋다. 왜? 나는 이제 부활의 믿음 속에 있고 나는 이제 계시된 믿음 속에 있고 내가 뭘 더 두려워해서 이걸 두려워하랴. 이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괜히 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괜히 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지금 내게 닥친 십자가로구나. 나는 이제 부활의 믿음 속에 있다. 나는 계시된 믿음 속에 있다. 나는 담대한 믿음 속에 있다.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려.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전전전전 근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이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부활이 죽은 자에게 부활이 오는데 어떻게 죽는 자에게 부활이 오느냐? 어떻게 죽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죽는 자, 계시된 믿음으로 죽는 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는 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지극히 높이 올리셨더니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 올리신 것처럼 그의 형제들도 또한 이 죽음을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지극히 높이 오신다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 속에 들어가냐. 그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할 것을 주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하신 바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꼴케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 그 본체를 비우셨으니 이제 높이 올리셨으니 다시 본체를 받으셨겠죠. 그 본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도 비우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존재,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새 창조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지금 새 창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편적인 그 생각,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 혼이 구원되었으면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부활 속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계시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좀 같이 노력을 해봐요. 어떻게 장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200억 년 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이 200년 후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특별히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게 첫 창조 안에서는 우리에게 생존을 주셨고 새 창조 안에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새 창조를 같이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했으니 우리는 됐다가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만 일을 하고 아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짧은 이 기간이 무지 귀한 기간이죠. 만약에 그래서 몇천 년이고 살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이 삶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만 그 새 창조에 나와 동력을 해라. 거기에서 네가 너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네가 나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그 일이 뭔지, 나의 사랑 속에서, 생명 속에서, 거룩 속에서, 진리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거기에 동참하는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일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게 시대를 초월한다고 그럴까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우리에게서 지금 인식의 대전을 그렇게 장세 전에 예배했던 그 일이 지금 오늘 나에게 여기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이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을 지진이라고 하면 지진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뭔가 이게 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되고 또 듣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들을 귀로 듣는다. 주님은 그래서 들을 귀로 듣는다. 우리의 믿음은 들을 귀에서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지금 너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거를 좀 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지금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서 자꾸 밑으로 끌어내림을 받는데 계속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도 자꾸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땅에 묻혀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땅의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계속 경쟁이 붙어가지고 계속 땅의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서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면 이게 결국은 계시된 믿음인데요. 계시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